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에베소서 2장 16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은 에,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박스 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행 1차부터 이렇게 4차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하고 있거든요. 3차죠, 3차. 우리가 그래서 어 1차 예, 거기가 어느 교회죠? 갈라디아. 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서를 했어요. 2차 때는 빌립보서를 했어요. 예, 2차 때 하나님이 마케도냐 한상을 보여주면서 오라고 불렀죠. 그래서 유럽 진출이 됐는데 그 다음이 그 밑에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그 밑에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똑같은 유럽인데 윗지방을 마케도냐라 그러고 저기 아랫지방 에, 그를 아가야 지역이랍니다. 고린도 교회 있는 데를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마케도냐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가야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드디어 19장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 나옵니다. 여기 제일 오래 했죠. 2년 넘어 한 3년 가까이 했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에필골몬, 에필골몬이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보니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에베소 편지의 특징은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인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론을 보면 지난주 강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난주 강단의 제목이 뭐였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는데 어떻게 택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놀랍게도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택한 자. 마치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다시 아담에게로 돌아온 것처럼 그것도 계시죠. 그럼 뭐 하려고 택했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래서 이 복을 주시려고 택했다 그랬습니다. 에,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어떻게 줄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는 그분이 없이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합니다.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가 고릴라, 침팬지, 원숭이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장류라 그럽니다. 음. 개는 영장류가 아니에요. 그러나 고릴라, 침팬지, 원숭이를 영장류라 그럽니다. 개를 보고 내 새끼 그런데 아니요. 고릴라, 침팬지, 원숭이가 더 인간하고 가깝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종교가 없어요. 왜? 하나님하고 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짐승이에요. 나무는 땅하고 통하면 되고 물고기는 물하고 통하면 돼요. 우리는 하늘과 통해야 돼요. 그래서 아, 이런 복을 신령한 복이라 하는데, 1 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21차, 22차, 23차, 24차, 25차, 26차, 27차, 28차, 29차, 30차, 31차, 32차, 33차, 34차, 35차, 36차, 37차, 38차, 39차, 40차, 41차, 42차, 43차, 44차, 45차, 46차, 47차, 48차, 49차, 50차, 51차, 52차, 53차, 54차, 55차, 56차, 57차, 58차, 59차, 60차, 61차, 62차, 63차, 64차, 65차, 66차, 67차, 68차, 69차, 70차, 71차, 72차, 73차, 74차
뭐 하나님의 분신이란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근데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27절이 회복이 됩니다. 28절은 뭐죠? 네,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네, 이 땅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후에 우리가 예, 천국에 또 입성하는 것. 예, 모든 사람이 천국에 입성하는 건 아니죠. 장례식 때 천국 환송식이라 그러죠. 음. 그러니까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복을 누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걸 말씀하십니다. 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요한복음 20장에 21절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제 부활하기 전에 공생애 때 이미 얘기했죠.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복을 받아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복이 신령한 복이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 그게 왜 하나님의 일이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 뭐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되죠? 뭘로 믿어야죠? 신랑 대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죠? 뭐 신랑과 신부 사이에 뭐가 있죠? 어, 우리는 부부를 일심동체라 그러죠. 지금 동체가 안 되니까 에, 뭐 믿어도 뭐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진짜 일심동체가 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자녀가 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뭐죠? 그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만물의 으뜸이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으뜸. 교회가 만물의 으뜸이라는 거죠. 당연한 게 만물을 다스리시고 복종시키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몸인 우리가 만물의 으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몸인 교회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 동시에 무슨 비밀이죠?
교회의 비밀은 또 결론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기로 하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본론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 이제 이 비밀을 알면은 다민족 공동체인 에베소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단일 민족이잖아요. 지금 다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단일 민족에서 다문화되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낯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글로벌, 처음부터 선교 사상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글로벌이고 선교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선민 사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선민 사상도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이죠. 선민 사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곤란해요. 선교의 이유도 됩니다. 자, 선민 사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민이 다른 사람들도 선민이 돼야 되거든요. 선교를 안 하고는 선민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한 사람 한 나라를 세웁니다. 아브라함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뭐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선민 만들도록. 그러니까 선민 사상과 선교 사상은 동전양면과 같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죠. 자기들만 선민 사상을 가지고 선교를 안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 시대 이전에 아수르가 정복하면서 혼혈 정책을 일부러 폈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또 포로로 잡아갔어요. 유대 민족은 선민 사상도 가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되지 하고 혼란스럽고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얘네들이 선교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다니엘이라든지 또 누굽니까? 에,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국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도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오셨, 오셔가지고도. 자, 2번에 볼까요? 바울의, 바울이 이제 드디어 이걸 깨달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신령한 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까? 대통령하고도 동업하기 힘든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너희를 보낸다고 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 이름으로 병든 자의 손 얹은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냐? 이미 얘기했죠. 성령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누가복음 24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공생애 때 약속했죠. 뭐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머물렀죠. 약 10일 동안. 그래서 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요. 어, 오늘 이제 뭐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원네스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받았어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진리의 말씀 그 안에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뭐냐? 곧 구원의 복음이다. 그 안에서 믿어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네.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이 말이죠.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습니다. 보증이 됐다.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 아들. 정관사죠.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일 수 있는 정관사죠. 그러므로 이후로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그래서 민족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태인이든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이들의 배경은 이방인 전도와 선교로 달라져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이 이제 달라지게 만들었죠. 물론 성령 행전이니까 성령이 했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하셨죠. 마땅히 달라져야 돼요. 이방인과 유태인들이 물과 기름인데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가보면 그 비밀을 에베소 1장에 이어서 2장, 오늘 읽은 2장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죠. 10절까지가 뭐가 나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방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태인들도 허물과 죄를 죽었어요. 왜?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 유태인도 죄인입니다. 임시적으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는 피제사를 드렸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왔나를.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어서 지금 이방인과 유태인 사이에 아직도 예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에, 오늘 이제 결론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됐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근데 유태인만 몸이 아니죠. 이제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은 한 가족이 되었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충만을 어떻게 이루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남과 북은 우리나라 구조상 가면 큰일 나죠. 왜?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남북 통일도 안 되는데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증거가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이 휘장은 뭐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가면 죽는 그 가로막은 천사가 화영검으로 이제 들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버렸어요. 즉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신락원이라 그러죠. 그 회복된 걸 복락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권세를 회복해 줬죠.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고 사용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3장 26절에 하나님의 의가 뭐냐 했을 때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까지 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 예수를 힘입어 의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 아까 로마서 3장 26절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의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 한 성령을 받아서 자 오늘 결론 2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합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파하시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계명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근데 이 원수된 걸 소멸하시고 이제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광대합니까? 같은 민족끼리도 하나 되기 힘든데 이방 민족, 다른 길을 걸었던 이방 민족도 하나가 되게 하셨다. 자, 이 비밀, 아까 로마서 3장 26절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까지 의롭게 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 광대하심, 그 전능하심. 그런데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막힌 담을 하셨다 그랬는데 10계명을 다 해버린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입니다. 이것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죠? 인간끼리의 관계. 이걸 해결해 버렸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공통점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다 사랑입니다. 근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그것을 성취해 버렸어요. 로마 3장 26절.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까지 해야 하나님의 의다. 동시에.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이방인까지도.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전능하심이요, 광대하심이다 이 말이죠.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잔치에 가면 주인공이 있죠. 또 그 잔치를 연 주체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구경꾼이 되죠. 주인공이 못 되죠. 나그네가 되죠. 그러면 소외감을 느끼죠. 세상에서도 그럴지인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방인이 된다면 말이 안 되죠. 야, 이게 얼마나 설레이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나그네 많이 체험해 봤잖아요. 내가 주체가 안 되면 이방인이에요. 뭐 행사를 하나 잔치를 벌리는. 근데 심판할 때도 우리를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못 믿죠. 불신자들이. 성령이 역사해야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에 오늘 본문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 둘을 한 몸으로. 자, 이 둘은 뭐죠? 이방인과 유태인. 지금 전도와 선교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죠. 한 권속 한 식구가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신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우리 때문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고 또한 가로 열고 우리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이게 뭐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또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앉으면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이게 혼란스러워서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쭤봤더니 흑암을 깨뜨리고 창세기 3장 저주 세력 모든 지옥 다 마귀의 박살내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성령은 이제 치유하는 거죠. 마치 빛과 어둠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이루어졌죠? 천지 만물이 빛과 어둠이 나누고 날과 날이 밤낮이 나뉘고 막 물과 물 궁창과 궁창이 나뉘고 자꾸 나누어가지고 뭐죠? 공간을 만듭니다. 공간을. 거기 안에 이제 세간살이를 넣는 겁니다. 채우는 거죠. 비우는 것과 채우는 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로 깨끗함을 입어갖고 깨끗하게 공간이 생겼어요, 이제. 그럼 뭘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의,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치유할 때 혹은 원네스 될 때 하나, 한 성령을 받아 그랬잖아요. 그렇죠. 형제가 되려면 한 피를 받고 한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다 같이 받아야 되는. 그게 이제 그것이 천지 만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가 만물의 으뜸이 되도록. 그래서 만물이 천지 만물이 이루어지면 뭐죠? 안식이잖아요. 안식일을 지내라 그랬잖아요. 일이 끝날 때 안식하는 겁니다. 빨래 끝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어,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재림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이제 에, 알곡으로 드릴 때 이제 저장할 때가 뭐죠? 장 저기 초막절이죠. 저기 장막절이죠. 추수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제 우리가 에, 이 세상이 끝날 때,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죽음 어디로 갑니까? 낙원에 있죠. 아까 그랬죠.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덤이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 어디로 가는 거죠?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낙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천국 백성인데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에, 그래서 지금도 성령은 오셔서 계속 우리 가운데 채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말이 뭐죠? 우리 개인도 되고 교회도 됩니다. 그렇죠? 네. 교회의 숫자가 채워져야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면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채우는 일이 창세기 1장 27절이라면 우리 개인이겠죠. 27절은. 28절은 뭐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채우는 것이 28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절 뭐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니라. 이건 뭐죠? 계시. 그리고 다시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을 이제 마무리해놓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해되셨죠? 2장 1절까지가 계시라고요. 물론 저기 2장에서도 계속 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시가 이루어집니다만은 일단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계시가 끝이 나는 것이. 그래서 다시금 이제 그 계시를 풀어서 에, 2장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지구의 역사, 세계사를 보면 전쟁사입니다. 자, 출애굽도 전쟁이고, 출 바벨론도, 출 아수르도, 출 로마도 다 전쟁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말세니 하나님이 어딨니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걸 볼 수 없어요, 눈이. 그러니까 뭐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지 맘대로. 근데 그런다고 안 계시고 그런다고 심판이 없고 구원이 없고 상급이 없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는 무슨 공동체다? 신앙 공동체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민족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다문화돼 가고 있는 게 안타깝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빌립보서 3장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언약 공동체입니다. 인종을 떠나서.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다고 1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의 특징이 뭐다고요? 어떤 인물이나 교회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고 큰 교회였을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 그 속에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